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번 더. 오늘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재직 세미나를 가졌었는데요.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생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예요. 늘상 듣는 단어예요. 앞으로도 수백 번 들을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이 같은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날 이 21세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서너 번 정도, 한 2월 한 달은 그렇게 교회의 어떤 개념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의 기초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하면은 한자로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예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로만 보면은 이 교회의 어떤 의미, 정체성, 성경이 담고자 하는 교회의 어떤 본질들을 이 교회라는 이 한자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가르치는 기관은 많거든요. 가르치는 모임은 많거든요. 다 교회가 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 그 자체로는 불명확해요. 그러면 영어는 어떨까? 영어로 여러분 교회를 처치라고 합니다. 처치의 뜻은 주님께 속한 자. 어쩌면 이 한자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죠. 주님께 속한 자, 처치예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이 뜻은 뭘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예요. 레시아, 부르다. 이게 뭐뭐로부터 부르다. 에클레시아. 궁금하죠? 어디로부터 불렀나?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나? 부름의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말하자면 한 줄로 교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러 모여 있는 그 모임 혹은 그 한 사람, 부름받은 그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은 먼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정확한 의미로서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고 해요. 교회 성전, 나중에 또 뭐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 성전 건축,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도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예수님 시대에 다 끝났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건물은 그저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저 건물, 그리고 교회는 성전, 그러니까 이곳에서만 거룩한 뭔가가 있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로 사망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건져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렇습니다. 이 모임이, 그리고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허술하면, 기초가 부족하면 다 위의 것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부실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지 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굳건하게, 강건하게, 든든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고 우리 이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의 기초 중에 기초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유명한 고백을 넘어서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유명한 고백을 넘어서 위대한 고백이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 외에도 도마, 그리고 여러 여인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대목들이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장소가 예사롭지 않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뜻은 모든 로마의 황칭을 총칭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면 이 빌립보는 왕의 도시예요. 왕의 칭호가 붙여져 있는 이 도시는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도시에도 왕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손들면 무조건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모와 일정한 인구와 일정한 재정력이 있어야지 로마 황제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할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그 도시 한복판 정중앙에 큰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중앙에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황제의 신상이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신상, 로마의 황제 신상 앞에 나와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입니다. 빌립보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 로마의 황제가 주요, 로마의 황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빌립보의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할 때에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유독 빛났던 것입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요 메시아가 되기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바요나 시모나, 바 아들이에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의 본래 이름,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하는 거 봤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정신, 네 실력, 네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순서를 가만히 보면 찬양, 기도, 교독, 대표 기도, 또 말씀, 이후의 찬양, 마지막 축도 이르기까지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만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역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교회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대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내 교회면 누구의 교회? 사람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요 뒤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또 중요합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었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천주교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에 그 반석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페트리아, 그러니까 페트리아는요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를 때는 페트리아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페트리아, 단수, 남자,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여성성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성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페트리아, 모든 페트라,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천주교에서 따르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반석,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 놓칠 수 없는 기초,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기초, 그것은 바로 온전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5대 사역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중요한 5대 사역,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5가지의 중심, 이 5가지의 핵심이 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고, 여러분, 이 5가지 모든 영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위에 건물 다 무너지듯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기초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예요? 최근에 잘 화려하게 멋지게 동서남북 사방 다 유리로 해가지고 번쩍번쩍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놓은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요즘에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성도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이 일단은 확보가 되고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 교회가 또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은 교회는 어떤 사이즈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7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 이렇게 앞자리만 따면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소개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유일하게 다른 5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딱 두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관상교회 주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문학 교회고요, 그 다음에 빌라벨디아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딱 하나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이런 칭찬하세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했구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이 7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야, 너희들은 건물을 참 잘 지었다. 야, 너희들은 어렵게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 이야,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것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꽉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칭찬의 조건이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외형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사람의 수가 어떻다 저렇다, 이것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바로 그 교회,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 예배당 안에 오실 때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받는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다면, 두 번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만남을 갖느냐,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만남, 어떤 훈련과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좋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그 사람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그 교육 한번 잘못 배워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뉴스를 틀면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들 이야기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거기 특히나 이 신천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들을 보게 되면요,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대 초반 중반 대학생들이 절반 이상 됩니다. 가라고 했던 그 대학교 힘겹게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보내놨더니 그 대학 가가지고 이단 교육 한번 잘못 받고 영혼이 깨어지고 영혼이 집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 교육 한번 잘못된 신앙교육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 이와 같은 우리 심령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그와 같은 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적지 않게 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거칠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공격적이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말할 수 없이 까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기도의, 성령의, 예배의 이와 같은 환경과 능력을 힘입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열방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한 권, 예배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교회가 뭔가 예배소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교회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의 존립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교회된 내가, 교회된 우리의 모임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게 알려준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이후에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교회고 제가 교회고,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슴 벅찰 수밖에 없고, 여러분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교회된 나를, 이 모임,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이 공동체를 해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축시키려고 하고 온갖 별 수작을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는 교회다. 그러므로 절대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쉽게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어깨를 펼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 살만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살만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의 힘인데 그 힘조차도 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교회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선, 아름다운, 좋은, 웃음, 기쁨,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 읽으면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우리 주님이 불렀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예요,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된 우리예요.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분명하고 확실한 선명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교육, 봉사, 선교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지막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다하도록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우리의 유일한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관산교회 공동체가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